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산상설교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팔복선언입니다. 이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일타 강사처럼 요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냥 무리였지만 부름에 의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 무리와 같은 제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놓인 제자들 또는 무리에게 부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무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스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예수는 무리를 발견하사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구원하고자 하시는 대상이 바로 무리들이고 이를 위하여 그도 무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실존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논리가 지배합니다. 무리에 속해 있지만 무리로부터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더 높은 자아실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직의 원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두고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기가 아니고 입바른 소리도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고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는 복되다고 칭찬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아닌 복음의 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이나 국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리는 소위 말해 고난받고 있는 무리 중에서 부름을 통하여서 제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며 죄수들도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물론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그런 예수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세관에 있을 때에 죄인이었던 세리를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무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의 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마 업신여김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그대로 집니다. 그래서 생존을 필연적으로 우선시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무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참여하는 자는 이 복을 받게 된다. 여기서 참여하는 자는 영적, 육체적, 정서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결핍을 채울 것인가? 이때 이 복음은 예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특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소유하며 삽니다. 그들은 진정 정신승리를 하거나 사치를 부리거나 영웅심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핍을 채울 해답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기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진 비밀을 말합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며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연대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사귐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마치 고향과도 같습니다. 부모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팔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복선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땅의 질서가 새롭게 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마치 한 조각의 땅,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고다를 죽음과 끝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누군가는 새롭게 된 땅,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이 팔복이 소위 잃은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저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복되고 채워질 것임을 선언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두고서 다른 이들의 필요까지 짊어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상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공짜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평화, 평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그분의 보상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들은 더욱더 우선적인 은총을 받습니다. 팔복은 이를 안심시키는 예수의 직접적인 선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보증, 보험,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하고 전파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비유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라는 말이며 세상은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 소금은 맛을 잃으면 버려야 합니다. 또한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밝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곧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란 존재는 가시적 행위인데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이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저 돌을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름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네포는 타자를 위한 교회로 표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율법으로 소개되고 있고 옛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의는 형제들을 향하고 있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으며 자기 부인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악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는 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난을 불쌍하게 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가장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나에게 있지 않고 악은 자신의 고유한 힘으로 사랑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의 투쟁입니다. 결국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 혜택을 받은 자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성인 군자나 정신 승리나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